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스스로를 너무 키우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로 충분해. 우리로 충분해. 과학으로 자연을 정복하지요. 자기들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고 진리를 깨우친다고 생각하죠. 감정으로 신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이 왜 필요해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조차 신은 어느 순간 나를 위해, 나를 돕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특별한 서비스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SERVICE 말 자체가 예배잖아요. 월십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서비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서비스로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잘했다 소리 듣고 싶어요. 한 일주일 동안 힘드니까 교회 와서 한 주 동안 수고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당신이 오라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마저 야단 맞는 거 싫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세상과 각을 세우는 설교하면 다들 인상 찌푸려요. 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가면 안 되냐. 교회가요, 여러분, 믿음의 공간이 아닌 친교의 공간이 되었고 예배의 공간이기보다는 상담과 위로의 공간이 되고요, 믿음보다는 착한 일이 중요한 봉사의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봉사, 친교, 상담, 위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 네 가지의 원인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죠. 오늘 교재에 나온 것처럼 과학이 너무 발달하면서 신비가 상실됐어요. 여러분, 종교는 신비잖아요. 신비가 없어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 시대의 사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조, 절대가 없는 시대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러라 저래라 하지 마. 심지어는 부모들한테도 그런다니까요. 절대가 없어요. 세 번째,
자기애,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네 번째, 감성을 만져줘야 돼요. 두려움? 교회가 두려움 공포 마케팅 하면 안 되지. 지옥으로 사람들을 겁내게 만들면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지했던 거네.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르릉 꽝꽝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노했나 보다. 근데 요즘은 천둥 번개가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신의 영역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를 믿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에 집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무지 부자였어요. 니들이 그런 시절을 알려나 모르겠다. 집에 학교에 우리는 한 반의 숫자가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2학년 11반 87번이었어요. 저희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87번, 87번. 예.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에서 전화를 가진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핸드폰이라는 게 드디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게 제가 20대 때 그런 걸 본 거예요. 얼마만 했느냐면 붉은 벽돌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느냐면 저 사람은 벽돌을 들고 다니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네트워크가 안 좋아가지고 안 들렸단 말이에요. 조금만 벗어나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핸드폰을 누가 비서가 들고 다녔어요.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그렇잖아요. 사장님 체면에 붉은 벽돌을 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한국에 전화를 못해요. 국제전화비가 너무 비싸서. 예? 지금처럼 무슨 보이스톡이다 이런 거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큰 마음 먹고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밤에 한국에서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 그렇잖아요. 그 비싼 전화가 왜 와? 뭔 사고가 나니까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밤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 일 있나? 집에 뭔 일 있나? 이게 우리가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손에 그때에 비하면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발달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설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성에 사람이 살려고 하는 시도가 머스크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 아마 우리 때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 이 아이들은 화성에서 사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랑 러시아의 푸틴이 만나서 둘이 대화하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뭔 얘기한 줄 알아요? 중국이랑 시진핑이 우리 때는 잘하면 15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딴 소리를 했어요. 72살짜리 영감님 두 분이서 150살까지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장기 이식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학이 발달하는 한 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종교라는 것이 있을 곳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하늘이 무지무지 높아가지고 내가 키가 크고 어른이 되면 하늘이 점점 낮게 보일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가 되니까 뭘 느껴요? 하늘은 더 높다. 진짜 하늘은 높다. 내가 아무리 커도 하늘에 닿을 생각도 못한다.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비의 영역이 더 커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과학자들의 이야기.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비가 줄어든다? 그거는 아직 수준 낮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과학은요, 현상을 설명하지 존재의 이유를 밝히지 못해. 그래서 욥이 고난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가고 자식들 죽고 건강 상하고 부인 도망가고.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욥기 3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다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부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신비 앞에서 도리어 손을 모으는데, 조금 안다고,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하는 이들이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 뭐냐,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도대체 너는 어디서 뭐 했다고 이렇게 까부느냐?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분석과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이. 여러분,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서 보니까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집이 가난해가지고 짜장면을 자기가 먹으면 내 아들이 못 먹을 것 같아서 나 짜장면 싫어해 그랬잖아요. 생각의 폭이, 깊이가 넓어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좁으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사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진리의 상대성이에요.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에게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타인을 무시하는 배타적인 종교, 무례한 종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왜 인간의 동의를 얻을 이유가 뭐 있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창조했는데 믿어줘, 그러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이신데 우리 인간이 절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같이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진흙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아세요? 브래드 피트가 미국의 남부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거기 출신이에요. 남침례교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신앙을 버려요. 버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최고라고 말하고 나를 높여야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는 자에게만 인정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의 선택과 상관없어. 절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뭐라고 한다라는 것은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시비 거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변함없는 진리,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세상의 유행이 변하고 학문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들은 자아실현,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의 통계를 보면 84%가 삶의 최고의 목표가 내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6%가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갈망하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만족한 삶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의 91%가 자아를 발견하려면 최선이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표현적 개인주의, 자기의 마음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1960년대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우리도 여기에 있는 분들도 내 마음을 따라야 된다. 내 마음을 읽어야 된다. 왜? 자아 실현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지금 맞아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1960년대 초반과 40년이 지난 21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라. 너의 주인은 너다.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주의를 따른 통계 결과,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쓴 미국의 모순, 아메리칸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이혼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3배로 뜁니다. 폭력 범죄율이 4배로 뜁니다. 교도소의 수감자가 5배로 뜁니다. 사생아 출산율이 6배가 됩니다. 결혼 아닌 동거로 사는 사람이 7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뭔가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자기애, 이 시대의 흐름. 너도 나도 자기 마음 읽기, 자기 마음 읽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요? 저는 제 마음 못 믿어요. 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을 믿어요. 네? 이 찬양 들으면 이 찬양이 은혜롭고 저 찬양 들으면 저 찬양은 은혜롭지 않고, 이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 상관없어.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게 행복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속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나 아니에요. 자아 실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게 성경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자아를 실현해라. 어떻게 내 마음을 믿어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셔야지 가장 온전한 삶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청직. 온라인 예배자들 댓글에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청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비자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때 주인의 기쁨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이 감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또 힐링을 중요시하게 하는 문화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극복하고 제거해야 할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너희의 트라우마의 원인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따뜻하고 수용적으로 품어줘야 되고 그렇게만 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본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잘 생각해 봐요.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거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교회와 신앙에서 제거해버리고 그저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다 품어줘야 되고 다 이런 곳, 맞아요.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죠? 죄를 지적하지 않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불편해해요. 제가 만약에 설교 때 지옥에 관해서 30분을 계속 설교하고 그러면 지옥이 기다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이러고 설교하면 다음 주에 교인 반이 사라질지 몰라. 그렇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으시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근데 마치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입을 딱 씻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진짜 두려움을 두려워하면 가짜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보세요. 두려움을 없애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두려움으로 인한 공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해요. 잠언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참된 두려움만이 우리를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너무 원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로 사는 것. 이 시대의 문화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로 사는 것. 그게 자아 실현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내 모습을 감출 필요 없고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 근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것을 히브리어 언어가 갖고 있는 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내가 나될 수 없어요. 왜?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이 내게 오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존재하려고 그러면 100% 죽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나의 나됨, 그렇게 원하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고 절대자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친다고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해, 오늘 설교가 너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예? 조금 어렵지? 그래도 졸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좀 어렵지? 너는 수준이 좀 높아서, 이쪽은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이해가 좀 됐어? 네네네. 이해한 거를 좀 얘기해 볼래? 그래. 내가 봐도 알 것 같아. 그래서 이해를 못했구나. 시간이 해결할 거야. 시간이 해결할 거야. 너희도 뭐 앞에서 이해한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됐지? 이해했어? 그래. 너희는 여긴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이해가 좀 되니? 고개를 그래.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게 그게 뭐예요? I am who I am을 원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산다.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모습 감추지 않고 자유롭게 나는 나로 살고 싶은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인간은요, 내가 나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유함, 나는 나다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습 그대로 안아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면 무도회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진짜 사랑해. 내가 실수해도 다시 품어주시지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은혜로 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의 사조가 절대를 부인하고 자기의 나를 외치고 아프지 않게 나를 만져달라고 격려해달라고 두려움 싫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나댈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뭐예요? 창조 때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어떤 은혜?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는 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시고 스스로 원인이자 결론이신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은혜라는 원인이 투입되었기에 나라는 결과가 존재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경외, 참 신앙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인이 투입되고 결과로 어떻게 된다? 나는 나 되는 것.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가 나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자유한 나의 나 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래 어찌 이들이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사회봉사부, 친교봉사부, 공동체 사역부, 또 멋진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드실만 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네. 된장인데도? 네. 괜찮았어? 네. 넌 왜 안 먹었어? 저 만두 만두 먹었어요. 먹었어? 어디서? 너는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교회 와서 아니면 오기 전에? 아무도 아무도 몰라? 몰라요. 모르겠어요. 너도 몰라? 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인간. 아무도 모른다. 옛날에는 며느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내일은 메뉴가 뭐예요? 육개장. 드디어 육개장이 왔어. 저번에 늦게 와서 국물밖에 못 먹었어? 아우, 좀 건더기 좀 남겨주세요. 늦게 온 사람도 먹을 수.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너 뭐? 넌 육개장 싫어해? 왜? 매워서? 맛이 없어서? 네가 제대로 된 육개장을 못 먹어서 그런 거야. 엄마 음식 잘하시니? 몰라? 그게 문제였어. 육개장이 맛없다고. 예, 맛있는 육개장을 못 먹어서. 예, 오늘 축도 후에 우리 오늘의 안수기도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생업,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이직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 새롭게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자녀들 안수하는데 특별히 유아와 어린이들, 목요일은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인데 내일은 유아와 어린이들 기도 제목을 써갖고 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한 번 있습니다. 특심 기간은 내일 수요일이지만 특심이라서 오전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